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제 둘째 딸을 낳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성도들이 여사 목사 가정에 둘째 딸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긴히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 30분 동안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를 뭐 민간요법이라고 불러야 되나 미신이라고 불러야 되나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언제 끊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길래 제가 장로님께 웃으면서 장로님, 성별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너무 딱하게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시네. 제가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 낳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첫 딸, 둘째 아들 이렇게 두신 분이었는데 이게 목사님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장로라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런 미신 같은 사실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을까요? 그분 마음에 그 프레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이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프레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데 두 세계관이 혼재하고 있는 게 막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비신앙적이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 세계관을 벗겨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오해 두 가지가 생기게 돼요. 첫 번째 오해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향한 오해예요. 두 번째는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생기는 오해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조금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자, 나면서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찾아가신 거죠. 지금 초막절을 지내시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아주 격한 논쟁을 벌이셨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로 화를 내냐면 돌로 쳐서 죽이겠다라고 달려들 만큼 이제 격한 논쟁을 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셔서 성전 바깥으로 나오시고 이제 구걸을 하고 있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이 소경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남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주목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모든 인간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세계관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이냐? 죄를 졌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계관을 따라가자면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고통은 죄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의 프레임에 종종 우리도 갇힐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좋은 일을 경험해요. 근데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잘못한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나쁜 일이 나한테 생긴 거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일이 있었기에 저런 안 좋은 일이 저 사람한테 생기지? 이런 고장난 생각 속에 갇힐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잘못된 세계관이냐? 이 세계관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냐? 누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냐? 건강하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생을 믿는 종교를 보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불교나 힌두교나 환생을 믿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은 이전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잘 살았으면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았으면 다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난다. 이런 갇혀있는 세계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고통과 고난 같은 이 진노를 허락하셔서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구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모든 고통과 고난이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느냐, 3절 말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자,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고통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만 선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표적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기적이 여기에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분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삶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게 무엇이냐? 그에게 생명이 임해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 임해오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떴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일은 그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빛으로 이 사람 앞에 나타나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소경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가 흘렸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것이고 그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미래로 바꾸실 것이고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고장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어서 진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그 자신도 내가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슬픈 일이죠. 그는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면서 아이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고 살아. 야, 그러니까 너 죄 묻으면 안 돼. 저렇게 돼.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게 정말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각을 벗겨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관은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심어주시기 원하는 세계관은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왜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의 세계관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시는 믿음의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까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의 영광을 채워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세계관이, 이런 믿음의 세계관이 우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지만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두려움보다 크고 위대한 기도를 붙들게 되고, 아멘을 하실 거죠, 언젠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원하는 나쁜 버릇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자라게 할 것이고, 고통 끝에 상처와 원망만 남는 게 아니라 간증과 이 승리가 남는 그런 진짜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신앙관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뜻은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기 좋은 곳에 계시는데, 나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잘 버티면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잃은 분들도 많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분들도 많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옆을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옆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옆을 보십시오. 그것을 해결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전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에 오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데도 오해가 생겨요.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아멘. 믿음의 세계관이 없다면 인생의 중심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요? 나를 팽창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교만해지겠죠. 그럼 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비참해지고 초라하게 살아가겠죠. 근데 믿음의 세계관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게 되겠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4절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1인칭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좀 말씀이 잘못된 것 같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주어를 선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침을 받을 날 때부터 속용된 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의 프레임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보고 계시느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세계관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멘. 소명을 따라가고 사명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 변화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험한 꼴을 당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딱 한 번, 딱 하루 그냥 그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주일에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세계관인 거예요. 목사가, 선교사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거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고 나의 삶 속에서 교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새로운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살이가 정말 버겁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지겹고 사업하는 것도 너무 치열해서 때때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살이가 나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 무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죠. 버거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역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프로 풋볼 선수가 되기 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몸이 엄청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풋볼을 하면서 완전 스타 플레이였대요. 너무 유명한 선수여서 여러 학교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풋볼을 하게 됐어요. 풋볼 잘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서 4년 동안만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렇게 꿈에 그리던 풋볼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앙이 좋아서 내가 풋볼 선수가 돼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풋볼 선수들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2학년이 됐는데 대학교 때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운동선수가 부상 당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진료했던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더 이상 운동을 못합니다. 풋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 꿈인데 딱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동안 방황을 했대요.
이제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구나. 소명, 사명, 미션? 아니 프로 선수가 돼야지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멈춰버리니까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서 했습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시애틀에 가면 시역스라고 하는 풋볼팀이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그 바로 옆이 시역스 풋볼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연습장이었어요. 그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잔디도 깎고 이제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매일매일 그 선수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2년만 부상당하지 않고 운동하게 해주셨으면 내가 오늘 저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마음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시애틀 흑인들이 모여 사는 우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보이즈 앤 걸스 클럽,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오면 막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범 지역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임신하는 애들이 태반이고, 감옥 가는 애들이 태반이고, 험한 동네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운동을 가르치면서 야, 너희들 잘 될 수 있어? 꿈 가져? 이러면서 그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애들이 모여요. 그리고 애들이 잘 되네요. 하이스쿨에서 운동 선수가 되고 운동 스타가 되고 더 더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친구를 통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미션이 될 수 있지만 보이즈 앤 걸스 클럽에서 이름 없는 코치로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목사된 저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미션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장이요,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요, 사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을 때와 일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낮을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밤을 일할 수 없는 시간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밤이 오면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 안에 지금 어떤 긴장감과 긴박감과 절박함이 있냐면 지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먹여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면 또 그들에게 구실과 기회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느냐? 지금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영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조금 이따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괜찮다라는 아주 나쁜 생각, 나쁜 버릇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나도 하고 싶지. 근데 내가 좀 바빠 요새. 지금은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지금 애들이 좀 어리잖아.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이잖아. 조금 손 좀 덜 타면 애 대학 보내놓고 그때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배우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 하면 되지 뭐. 지금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바쁜데 내가 은퇴하고 나면 시간 많아질 테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교지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할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분은 임직 훈련 받으라고 전화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인 줄 아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 시간이 나면 그때 하겠다라는 생각을 미뤄둔 헌신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해도 괜찮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 나면 하자라는 생각은 마귀가 여러분 안에 집어넣는 유혹의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헌신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은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해도 충분해 라고 하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일 고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당장 하셔야 된다는 거. 왜?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낮 시간이 되었을 때, 지금 낮 시간에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짝 불편하게 하는 게 있죠.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뭐 안수하고 고치신 게 아니라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진흙처럼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럽죠. 너무 비위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심지어는 미신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아니, 예수님같이 인격적인 분이 어떻게 이런 돌출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어디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바깥에 나가서 흙에다가 제 침 뱉어가지고 여러분 더덕더덕 발라놓는다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는 서울 드림께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말씀을요 저는 해봤어요. 직접 제 얼굴에다가 흙을 짓이겨서 도대체 어떤 모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흙이 잘 붙어있기는 할까? 어떤 흙을 쓰셨을까? 고운 흙을 쓰셨을까? 거친 흙을 쓰셨으면 얼굴이 막 까졌을 텐데 아팠을 때 이 별의별 생각하면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도대체 의미가 뭘까? 설명이 다양하고 많아요. 별의별 설명이 많아요. 그런데 시원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른다는 거죠. 어떤 설명은 너무 억척스러운 설명도 많고,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뭐 어떤 사람은 침에 무슨 뭐 어떤 이 요소가 있어서 침의 치유에 이런 거 얘기 진짜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유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방법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는 사랑해요. 근데 그 선하신 결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적어도 이렇게 거칠고 거부감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해하고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거부감이 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까지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총리 대신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줄 아시네요. 근데 그래, 근데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너는 노예로 팔려가야 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조금 들어가 있자 라고 한다면 No thank you, 나 총리 대신 안 할래요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처럼 모여있는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군대 앞에서 22,000명의 군사들이 왔는데, 야, 사람 너무 많다, 300명만 쓰자, 무기, 횃불 들고 항아리 갖고 나팔, 자, 전쟁 나가,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를 삼아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딴 사람 알아보세요,
저는 칼 가지고 전투하지 나는 횃불, 항아리, 나팔 이런 비전투용품 가지고 절대로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신 결과는 기대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도 내 머리로 이해하고 수긍하고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촌스러운 방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흙에 뱉으신 침, 너무 마음에 걸리죠. 어리석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갈보리에 세우신 십자가, 사람들 마음에 너무 걸려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어요?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자, 이 소경된 자가 언제 다시 보게 되었나요? 진흙을 발라 주었을 때인가요? 아니죠. 실로암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로 씻어낸 다음에 눈이 열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부감이 드는 거친 행동,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을 때 침을 뱉고 한 번 뱉으신 거 아니겠죠? 진흙처럼 이기셨다 그러니까 침을 아마 많이 뱉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눈에 더덕더덕 여기는 거 가면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예수라는 작자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침을 뱉어? 아니, 저 왜 흙을 저 사람 얼굴에,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왜 저러는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눈이 굉장히 불편한데 뭐를 바르고 있는 겁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아니, 저 목사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이 아프죠?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침 뱉어서 네 얼굴에 지금 흙 바르고 있어. 그러면 밀어내시지 않겠어요? 그만하세요. 나를 가만 좀 놔두세요.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예수님, 내가 그냥 이거 참고 있으면 정말 나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다 주셨어요. 손잡고, 얘들아, 우리가 이 사람을 들고 가자, 실로암까지 데려다 놓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뛰어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갔을까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뛰고 싶은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뛸 수도 없을 것이고,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니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지기도 했을지도 모르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질 때 몸도 까지고 별의별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겠죠. 야, 저 소경 봐봐, 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아유, 어디서 넘어졌길래 저렇게 얼굴에 그냥 진흙을 다 바르고 다니냐, 누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한 거야. 별의별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가 어디까지 믿고 있어요? 실로암까지 믿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멈춰야 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사람들의 조롱소리 들을 때, 야, 내가 그때 아까 예수님이 나 눈에다가 진흙 바를 때 내가 뭔가 뒤집어 씌웠지. 나 평생 보지 못했는데, 나 버림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인데, 야, 이거 진흙 바르고 물에 가서 씻는다고 낫겠어? 그러면 내가 벌써 100번도 더 낫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 나 구걸도 못하고 야, 하루 다 버렸다 라고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끝까지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인 겁니다. 신뢰함까지 가는 신임은 합니다.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믿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뭐에 씌웠지? 이렇게 믿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어. 관두자, 그만하자. 내가 오늘 예수한테 속은 셈 치지 뭐. 하루 그냥 버린 셈 치지 라고 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끝까지 신뢰함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함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함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덧입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자리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미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뢰함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널뛰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큰 은혜, 큰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